노랗게 물든 은행잎, 또 빨갛게 물든 단풍잎, 또 맑고 높은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가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3+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자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라 그러죠. 이 신망애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기독교인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기독교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저는 당연히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1+1이 있듯이 2+1처럼 3+1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만약에 더 붙이라면 저는 당연히 감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불평, 원망, 비판, 정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절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딱 하루 뺐네, 하루. 3년 동안 딱 하루 못 썼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감사일기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계시죠. PPT 한번 보시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일기를 같이 써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순종할 줄 아는 분들이죠.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는데 끝까지 감사일기 안 쓰세요. 근데 저분들은 이제 순종하시는 분들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일기를 쓰시면 숨 돌릴 겨를 없이 바빴던 하루 속에서 작은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발견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하루가 너무 바빠요. 숨 돌릴 겨를조차 없이 바빠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작은 감사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발견인지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과연 오늘 감사할 일이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면 뜻밖의 행복감에 젖어드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주의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맞아, 이것도 감사하네. 뜻밖의 행복감.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구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 물론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했다고 환경이 짠하고 바뀌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원래 불평쟁이였는데, 나 엄청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끊임없이 원망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스스로에게 느끼는 대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완벽주의까지 갖고 있어서 흐트러진 꼴을 못 보는 사람. 교육자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지금 부교육자들 제 밑에서 일하느라고. 제가 그만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드냐고요? 감사일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에 3개씩 또는 5개씩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결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길을 쓰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날 무조건 5개 써야 되거든. 쥐어 짜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안 보였거든요.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옷 한 벌이 감사합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작은 것인데도 감사를 해요. 아이러니죠? 지겨운 회사에 오늘도 가야 하나 생각하기보다 출근할 회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겨운 회사에 오늘도 가야 하나 생각하기보다 출근할 회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매일매일 드리는 작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퉁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작은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시지 1절 감사 안 하다가 추수감사절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를 퉁치는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은 것이라도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작은 감사 예배,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감사의 출발선은 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좀 들고 나오셨어요? 시뻘건 몸뚱이 적신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 선에서 출발해야 돼요. 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나 어차피 처음부터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 시뻘건 몸뚱이 하나 갖고 나왔어.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는 그래서 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로 감사, 그 제로에서 시작하면 감사 못할 게 없고 감사 안 할 게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죠. 나는 원래 없었거든 아무것도.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감사는 당연히 구원입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감사한 건 없죠.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거든. 나 구원 받았거든. 내 삶이 찌질이어도 상관없어. 나 지금 구원 받았거든. 나 구원 받았거든.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외적 환경과 소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좀 못 살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나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간직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최고봉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 감사를 통 안 하네. 내 삶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만 꽉 붙잡는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또 내가 얻은 그 구원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건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죠.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기까지 해요. 제가 나이가 몇으로 보이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독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분들이 진짜로 계십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원래 나이니까 유독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앞뒤 좌우로 보세요. 1열 보세요. 1열. 두 분. 여기 2열에 한 3분. 여기 3열에 한 2분. 4열에 5분. 여기 5분 계시네. 준충에 그냥 그렇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얼굴이 해처럼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여요. 제가 8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 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불평, 원망, 비판, 정죄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늙어 보여요.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더구만. 꼰대 이렇게 표현하더구만.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감사 인생. 우리 인생길은 탄탄한 평지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불편한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정의해요. 인생은 불편한 길을 여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 탄탄한 평지만 있든가요? 탄탄대로든가요? 그런 인생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아니요.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그 오르막 내리막이 끊임없이 하나 좀 내려간 것 같지? 아니요. 금방 오르막 나올걸요? 올라가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리막도 나옵니다. 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불편한 길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감사함으로만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내가 그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가끔 외로움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그냥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어느 기준이어야 불행한 것인지 정답이 없습니다.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나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보셨나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감사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 없는 인생은 항상 불평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감사 조건이 적은데도 감사가 있는 인생은 항상 감사하면서 인생을 밝게 살아갑니다. 자, 내 앞에 지금 거울 놓였다고 생각하세요. 거울 이렇게 놓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봅니다. 어두워요? 밝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밝게 살고 계세요? 어둡게 살고 계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감사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 없는 인생은 보면 인생을 자꾸 어둡게 살아. 안타까워. 왜 저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저렇게 어둡게 자꾸 살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 조건이 사실은 많은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항상 불평만 하면서 자꾸 어두워. 표정도 어둡고 인생도 그냥 어두워. 이렇게 보면. 그런데 반대로 감사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가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항상 감사하면서 인생을 밝게 살아가요. 그 표정도 밝고 그 인생 자체가, 그분의 인생 자체가 되게 밝아 보여요. 예. 이유가 뭡니까? 예, 감사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IQ는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라 그럽니다. 저기다가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TQ라고, 감사지수죠. 여러분, IQ가 높아야 행복한 겁니까? IQ 다음에 EQ, 감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었죠. IQ보다 EQ가 중요하다. 뭐 그래서 EQ 교육 막 그랬죠. 저는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지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내 감사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다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요. 감사지수를 높여야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야. 예.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어둡죠. 계속.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감사해, 서로. 그 교회가 밝아지죠. 감사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3+1로 삽시다. 3+1이 뭐라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를 보탠다면 감사.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 앞뒤적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 지수를 높입시다.